받아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 관계가 맞물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무슨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를 괴롭혀? 하나님, 저 사람 좀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또는 저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아니,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뭐 망했다, 죽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는 그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하다가, 그런데 그분과 관련된 그분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또 그쪽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 자녀가, 아버지가 힘들어지고 어머니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그 자녀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또는 그 형제가, 또 그 공동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참 저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편치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수는 무엇이냐? 정말 복수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온전한 회복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회복.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남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 아니겠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고 비교하고 시기하던 형제와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화목함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줘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그 땅의 왕이요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보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저 친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 저 친구에게 축복하면 축복이지만 저주하면 저주야. 그런데 그 이삭의 이 힘이 세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삭에게 좀 멀리 떠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할까 봐, 그러다가 자기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떠나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떠나보내라고 했던 말을 오히려 이제는 이삭이 꾸짖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이거든요. 아니, 그 땅의 왕이 왔는데 그 땅에 거하는 이삭이 오히려 그 땅의 왕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 아웃삿은 그냥 이삭이 뭐라고 하는 대로 당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냥 보았다예요.
분명히 보았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전도가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막 이제 어떤 공직 생활에 계시는데 그분이 막 공직 생활하다가 예수를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요즘에 갑질이래요. 뭐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이 공직 생활에서는, 왜냐면 이게 갑이 취해 있는 사람이 교회 나가라 하는 게 그게 갑질이라서 그것도 신고를 당한다네요. 그래서 신고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뭐 감찰부에서 나와서 막 감찰을 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당사자인 분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고한 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제 갑질이다 해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너무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신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구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디가 뭐냐면 저 아무렇지 않은데요. 저 그렇게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아마 그분이 뭐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이 자기 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챙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즐겨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왜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해.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하고는 차 한잔 마셔도요 그냥 계속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는 빨리 차를 마시고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보내야겠다, 빨리 일만 끝내고 그냥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 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막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 입은 어쩜 그렇게 아로새긴 쟁반의 사과 같은지, 시원한 냉수와 같은지, 저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생기면서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는 역사.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이거 되게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와서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마치 막 경쟁하듯이. 근데 와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넌 돈도 없잖아. 야 너는 힘도 없는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즐겁니?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게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으로 모든 시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의 사람은요 결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가요. 말씀으로만 해석해요. 아까 말했죠. 우물 파서 사람들, 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싸워요. 애색. 내가 열심히 판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확 메우거나 싸우고 뺏어가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그 일 우리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에이, 선행해봤자, 좋은 일 행해봤자 나한테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봤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하지 말아야겠다. 에이, 괜히 해가지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또 우물 파요.
왜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또 파요. 파서 또 물이 나왔는데 또 그랄 사람들,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또 싸워요. 신나, 시트나, 내가 말씀드렸죠. 사탄, 아우, 저 대적들 같은 마음 들어요. 어쩜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나의 마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어쩜 그렇게 나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해요? 안 해. 내 이럴 줄 알았어. 봐봐.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안 할 거야. 여러분, 왜 안 하게 됩니까? 빼앗긴 것에 집중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과 주실 것에 집중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했잖아요. 라하브. 막 지경을 확 넓힌다고요. 하나님은요,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막 요만큼 가지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만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없는 걸 있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알게 하세요. 기도부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기도책 하나 갖다 놓고 오늘부터 기도한 거 다 적어보십시오. 응답 안 되면 응답 될 때까지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제가 봤던 모든 분들은 다 됐어요. 여러분이 안 할 뿐, 여러분이 기억 못하죠. 여러분도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근데 저 사람 한 2년,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결핍과 부족에 집중하지 말고 주실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29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 그 나라의 왕이 이삭을 섬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혼냈다고 해서 정말 그게 막 아비멜렉을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경험할 때 그때 어떻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마음껏 평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을 후대합니다. 환대해요. 막 배불리 먹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해요. 만약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요. 와, 가, 야 됐어. 근데 여러분 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침에 그 아비멜렉이 갈 때 어떻게 가요? 평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평안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 하더라. 여러분, 종들이 또 물을 봤어요. 또 물이 나왔어요. 물을 얻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는 곳, 그 곳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엘세바 7번째 우물, 완전한 우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여지껏 모든 우물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 원래는 르호봇, 거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적들이 있어도 내가 우물 파는 걸 쉬지 않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넉넉한 라하브라고 하는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파요. 왜 파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파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물 파놓고 움직이고 우물 파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계속 건져 올리다 보면 그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 누구보다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뭘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 주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거류하면,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 그랄의 그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땅에서 또 한번 다시 하나님, 또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싶어져요. 왜요?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랄 땅 한복판에 서 있는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고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삭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번 상처받아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때 내 결핍과 부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며 100배의 열매 또한 7개의 완전한 우물을 얻었던 이삭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러 왔다가도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대적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